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염려라는 것은 매일매일 찾아오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염려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돈 문제로 염려하고, 건강 문제로 염려합니다. 자식 문제로 염려하고, 자식에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자식이 낳은 그 손자, 손녀 문제로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비행기 사고가 한 번 나면 비행기 타고 가기로 계획된 여행도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면서 갈까 말까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갖가지 염려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수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까요? 일단 우리 삶에 실제로 수많은 문제가 늘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현재 이미 발생한 문제든지 또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든지 여하튼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나아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염려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존재에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늘 터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능력이 너무나 유한하고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염려가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분명한 현실입니다. 살아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염려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살아간 세상이고 문제가 늘 벌어지는 세상이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는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염려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염려는 불쑥불쑥 나를 찾아올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하지 않아야지 100번 1000번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각오를 새롭게 해도 염려는 불쑥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염려를 없애는 것이 이게 핵심이 아니라 염려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찾아온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가 찾아온 그 염려를 붙잡고서 고민을 합니다. 염려를 계속 품고 있으면서 그 염려거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염려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염려가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염려를 많이 하면 염려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더 나타납니다. 염려가 점점 더 커지고 염려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염려였는데 계속 염려하다 보면 어느덧 그 염려가 거대한 괴물이 되어서 나를 장악하고 완전히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과도한 집착을 하게 되고 일 중독에도 빠지게 되는 것이고 과도한 경쟁심도 갖게 되는 겁니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도 정말로 많이 받게 되고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삶이 무너져버리고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몸의 건강도 많이 상하게 됩니다. 염려를 붙잡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정신이 피폐해지고 건강도 상한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염려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그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무엇을 일으키느냐? 돈에 대한 죄를 불러 일으킨다는 겁니다. 성공에 대해 염려를 하면 뇌물이나 거짓말,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성공에 대한 염려가 성공에 대한 강박증을 낳게 되고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죄도 짓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인기나 권력을 염려하면 그 인기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고 때로 그릇된 죄된 방법까지 동원하기 십상입니다. 건강을 염려하면 건강 제일주의자가 되어서 건강을 신으로 섬기곤 합니다. 자식을 염려하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섬기게 되고 결국 자식이 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염려로 시작했는데 우상 숭배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에 집착하면 정신도 피폐해지고 몸의 건강도 망가지고 영적으로도 죄를 짓게 되고 염려의 대상이 결국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염려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염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치명타를 가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염려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가 염려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삶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의 염려다. 이것을 마음 깊이 먼저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교회는 다니지만 이 염려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염려 때문에 정신과 몸이 피폐해져 버린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염려 때문에 죄 짓고 있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염려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염려의 대상을 우상으로까지 섬기고 있는 그런 신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염려를 무기로 사용하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버린 사람들입니다. 염려로 인해서 마귀에게 삼켜져 버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바로 뒤에 보면 7절에서 염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뒤에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대적 마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럽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믿는 우리를 삼키려고 들지만 특히 무슨 방법도 많이 쓰느냐, 염려의 방법도 많이 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염려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키움 받기 십상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염려라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올무에 걸려 있다면 속히 이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무엇을 명하시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리고 34절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염려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에 붙들려 있지 말라, 그 염려에 매여 있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그 염려를 붙잡고서 염려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 염려에 매이지 않고 그 염려를 훌훌 털어버리는 것,
이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염려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주께 맡기라 그럽니다. 다 맡기라 그랬습니다. 어떤 염려는 맡기고 어떤 염려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염려의 50%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 50%는 내가 붙들고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어떤 영역의 염려가 됐든지 그 염려를 100% 맡기는 겁니다. 특히 이 맡기라라는 단어, 맡기다라는 말은 던져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던져버려라. 내던져버려라. 여러분, 던져버려라, 내던져버려라, 이것은 귀한 것을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무가치한 것, 가치 없는 것, 쓸데없는 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염려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염려는 내가 품고 애지중지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중한 보물인 마냥 내가 짊어지고 내가 붙들고 내가 껴안고 있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 없는 물건 던지듯이, 쓰레기 버리듯이 내 던져버려야 하는 것, 그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또는 위험한 물건을 던지듯이 얼른 던져버려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안전핀이 풀린 수류탄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집어서 다른 데 던져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염려를 그렇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품고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던져버리라고 합니까? 주께,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 던지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내 인생과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나의 보호자로, 나의 인도자로 계시니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그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던져버리면 그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던져버리면 그 하나님의 염려를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염려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그렇게 염려를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길 때 우리는 염려로 인해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염려로 인해 죄를 짓지도 않게 되고 염려로 인해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염려를 맡길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좀 웃기는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염려 연관해서 이 비유를 알면서도 많이 들지 않는데 이런 비유를 하나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다 보면 반드시 대변이 마려운 일이 생깁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똥 마려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변이 마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화장실 가서 대변을 누우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입니다. 대변이 마려운 증상 그 자체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참고만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롭기만 할 뿐입니다. 화장실 가서 대변을 누우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화장실을 안 가고 계속해서 참고 있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듭니까? 염려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염려가 찾아옵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안에서 염려가 만들어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대변 마려울 때마다 화장실 가서 대변 싸버리는 것처럼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염려를 붙잡고 식은땀 흘리며 힘들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찾아오는 염려를 시원스럽게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염려를 던져버려라 그랬는데 염려를 내던져버리는 구체적인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죽게 던져버리는, 염려를 다 죽게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붙잡고 염려거리를 계속 생각하고 염려거리를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전환시켜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딱 찾아오면 고민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딱 내 안에서 생겨나면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염려가 불쑥 솟아오르면 지금 기도해야 할 때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염려를 일으키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염려를 초래하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가는 겁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짐으로 인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만 있고 염려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짐과 염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짐만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짐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짐이 우리 인생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짐만 있는 게 아니라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짐과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부족한 내 힘과 부족한 내 능력과 어설픈 내 지혜로 염려거리를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를 맡기십시오. 내가 염려거리를 처리하려고 하면 그게 교만이요 불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배 참석을 꼬박꼬박 잘하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 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나름 믿음이 좋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 달리 말하면 염려에 매여 살지 않는 겁니다. 예배 참석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봉사도 정말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큰 염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닌 겁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가 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표정만 짓고 있고 염려 근심이 가득한 말만 하고 다닌다면 아무리 설교자라는 목사라 하더라도 그 목사는 절대 믿음 좋은 목사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버린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기도함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실제 삶에서 염려와 근심 없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를 다 안고 있을 겁니다. 개인과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머릿속에 어떤 염려거리가 나를 장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을 놓고도 염려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염려거리가 있고 또 내가 한 해 동안 감당해 가야 될 교회 사역을 전망하면서도 염려거리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런저런 염려가 교회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염려도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지금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와 민족에 관한 염려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히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